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이 예배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보죠.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오늘 본문은 이제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절 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제 고난이 이제 농축돼 있어요. 다른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받으신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게 또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 고난이 우리의 정신적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아주 심하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신 게 우리에게 또 우리 아픔의 모든 육신적 고난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또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고난을 당할 때 또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또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영적인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다시 읽어볼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만 생각하고서 이제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그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깊은 고난의 그 주간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게 병인 줄 아는데 정신이 병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냥 요새만 뭐 우울증, 뭐 공황장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텐 이 정신적인 고난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정신에 민감하냐면,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물론 동물들이 욕을 알아듣나 모르겠는데 개끼리 왈왈 고양이끼리 야옹야옹 하는데 제가 나 무시했어 하고선 갑자기 개끼리 서로 무시했어, 고양이끼리 얘가 날 무시했어 하면서 막 죽고 싶어 뭐 그러지 않아요. 개들은 뭐 저 뼈다귀 뺏기면 서로 그 물어뜯으려고 하죠. 그죠? 고양이는 생선 뺏기면. 근데 인간은요, 조롱당한 이유만으로도 죽고 싶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누가 나를 그냥 한번 조롱했어요. 누가 날 욕했어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목매어 달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칼로 굽고 그래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말로 욕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 욕을 없애야 돼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는 전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입술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그 더러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내는 거를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런 나쁜 악한 욕들을 계속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신이 굉장히 힘들고 혼미해지고 아플 거예요. 뭐 우리나라 요새 이거 한 2년 전인가 된 건데, 뭐 모든 사이트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그 포털 사이트는 연예인 기사에는 댓글이 없어요.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그 맞죠? 못 달게 돼. 왜? 하도 연예인들이 그 조롱하는 걸 죽어서.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댓글 단 거가 뭐라고? 뭐라고?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육체적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조롱,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당한 온갖 조롱, 희롱, 모욕, 멸시,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럴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당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했대요. 천대받고 버림받았대요. 그러니까 멸시, 천대, 버림받으면 그 정신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오늘 받은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멸시했어요. 누군가 나를 하나 쳐다보는데 경멸했어요. 누가 나를 천히 여겨. 천히 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에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짜장면 안 팔어. 왜 그러냐니까, 아유, 당신은 보니까 짜장면 먹을 돈 낼 돈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아니, 나 돈 있다. 그런데, 아이, 안 돼. 당신은 안 팔아. 하고서 막 우리를 내쫓아요. 천대해. 예전에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이. 노예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그렇게 막 천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양인데. 그냥 버림받았어요. 마지막에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고, 그전에는 이 버림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는다는 건 기본 전제가 뭐예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사랑 베풀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회복시켜준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다 버림받는 그 고통.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다가 예를 들어 그 연애건 결혼이건 한번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안 겪으면 좋겠지만 겪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괜찮았던 사람이 정신이 망가지면서 삶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도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정신적인 고난을, 마음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군병들이 예수님 희롱할 때 어떻게 했냐면 홍포를 입혔어요. 뭐 자색옷이라고도 이제 또 다른 번역에 나오죠.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 마치 왕처럼 그러니까 네가 왕 노릇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하면서 마태복음 27장 30절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봤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욕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온갖 정신적인 고난, 마음에, 우리 요새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 쓰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이게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근데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겉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똑같이 그렇게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뭔지를 안다고요. 우리 우울증이 뭔지를 알고 우리 공황장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막 트라우마가 뭐 PTSD라고 해요. PTSD가 뭔지를 알아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되게 말을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인 아픔과 고난과 질병들을 아신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냥 긍정문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아픔들, 고통을 주님께서는 동정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오는 숙제는 하나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번 한 주간 뭐 해주는 거냐면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유, 권사님이 뭘 알아? 권사님은 그거 안 아파봤잖아. 권사님은 우울증 안 겪어봤잖아. 나는 안 겪어봤는데 그 아픔 아시는 분이 있어. 아유, 집사님은 공황장애 뭔지 모르잖아. 아니야. 나는 잘 모르지만 물론 내가 겪어봤으면 그리고 위로해 주고요. 그 겪으신 분 있어. 예수님이야. 온갖 모욕과 지옥. 아유, 권사님은 버림받는 거 뭔지 모르잖아. 아니야, 알아. 우리 예수님은 아셔.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환난을 친히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뭐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오늘 첫 번째 살펴본 거 정신적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한 주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적으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화를 하든 뭐 차를 한잔 마시든 같이 식사를 하든 뭐 요새 손 잡아주면 안 되나? 코로나 때문에? 아니, 좀 잡아주세요. 손 깨끗이 하고 뭐 장갑 끼고 잡아주든. 그래서 손을 좀 잡아줘야죠. 손 좀 잡아주고. 포옹 안 되나? 이 포옹이 얼마나 좋아요.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하면서 안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안다고. 내가 다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다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 아픈 자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 생각함으로 또 여러분의 아픔들 위로받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두 번째예요. 따라해 주세요.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다시 읽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세자로 신학적인 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신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몸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배도 고프셨고 추위에 떠셨고 또 우리가 생리적으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고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니까 딱 짜잔 해가지고 안 아프셨을까요? 너무 아프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모든 물과피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이렇게 질병들 보면 지금도 사실 내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 육체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참 아픈 성도들이 있어서 또 정말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성도들 중에는 야, 이건 희귀병도 있어요, 희귀병. 그러면 나는 의사들이 참 믿음이 좋아야 된다 생각해. 의사들이 아무리 고쳐도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아는 의학적 지식 안에서 하는 거지. 희귀병은 뭐예요? 안 돼. 그러니까 희귀병이란 거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데. 예?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힘들 때는. 그리고 그게 소망이야. 그게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픈 자들. 할렐루야. 예. 병원도 가시고, 치료도 받으실 때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아픔도 다 알아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칼에 빈 거부터 해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 암 걸린 거, 교통사고 난 거, 또 그 외에도 많은 질병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아세요. 눈 아픈 거, 코 아픈 거, 귀 아픈 거, 팔다리, 뼈,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 읽어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래요. 그래서 이게 영어 NIV에는 뭐로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familiar with suffering. familiar with가 뭐냐면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거 뭐 많이 배우잖아요.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냐면 suffering에 익숙하대요. 고통에, 이 질병에 너무 익숙하대요, 이분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 조차 없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 많이 아픈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픈 게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내가 아픈 거 누가 아나? 이거 잘 모를 거야, 사람들. 그래요.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이렇게,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영어,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familiar with suffering이라고 됐어요. 그분은 너무 그냥 고난이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친숙해요. 좋은 건 아니죠. 고난이 친숙한 게 이제 육적으로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이해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숙제, 이번 한 주간 숙제 이거예요. 고난 주간 보내면서 두 번째는 이거죠. 육체적인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아픈 분들, 다리가 아프시고, 팔이 아프시고, 손이 아프시고, 머리가 아프시고, 또 암에 걸리시고,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또 여러분 가서 전화라든 만나든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할 때 기도해 주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신다고. 예수님이 아신다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 고난을 아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매를 맞고 찔린 게 바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시키시고 피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한다고.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예수 라파. 성령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요. 원래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없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질병과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죽죠. 그때는. 그 전에 오시면은.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기 전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 죄 때문에 오는 건 죄악을 회개하고 때로는 애매한 여러 고통들 올 때도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아픈 자들 있으면 치유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랑 치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같이 세트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뭐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앞절 요게 앞에 뭐냐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8장 첫 번째 보면은 초반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중풍병 들린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 있는 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거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 해주시면서 오늘 결론으로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세요. 그럼 나한테도 내 질병 치료하시는 분이다.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치료자시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뭐지 좀 이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야 요새 예수님 그냥 우리 그냥 교훈을 받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기적 이런 거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성경 완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기 위해서 치료하셨어요. 예언된 거. 나는 치료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기도해 줄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치료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치료자시구나. 예수님 치료자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전도할 때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꼭 뭐랬냐면 치유의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헬라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에요? 그리스 헬라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머리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 근데 논쟁할 때는 안 됐어요. 잘.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같은 데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같은 거 다 갖다 불태워버려요. 왜?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그냥 입만 나불대고 있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는 진짜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철학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하는 거야. 그게 머리로만 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방법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보같이 전도하는 게 자꾸, 예를 들어서 과학자한테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땡이야. 그들한테는 오히려 기도해줘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기도해주고, 뭐 됐다고. 기도해주겠다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혹시 마음에 병든 거 없냐고. 사실 있는데 우리 아내가 요새 우울증을 앓아 누워있다고. 근데 기도해주겠다고. 기도해주는 거야. 우리 아들, 딸이 요새 지금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기도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없던 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하나님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냥 세상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치유 못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안 된다 하는 것도 나는 기도해.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당할 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치유자시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두 번째 우리의 숙제는 육체적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해주세요. 네. 간절히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여러분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병이 치유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한 주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 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게 하고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고난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선지자 노릇하라 한 거는 뭐냐면 너 선지자면 영적으로 뛰어나다며 안 되며 뭔가 영적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을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쳐요. 야야 네가 선지자라며 맞춰봐. 예수님이 못 맞히셨을까요? 왜 못 맞히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지 군대들, 천사죠.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서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여기 싹 다 물리칠 수 있다. 로마 병정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가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적으로 모르셨겠어요? 누가 나를 친지? 예수님은 우리 생각까지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영적인 고난을 당해요. 이제 이 세 번째 고난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거겠지만 이게 제 목회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거든요. 때로는 이 성도님들도 겪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행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폄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해야 되는 영적인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게 힘들었던 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힘들게 하고 치고 하면서 다른 걸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조롱이 와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며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을 다 발로 밟아버려. 영적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지막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은 육적이고 정신적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물론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이게 사탄의 이제 마지막 최후 유혹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류 구원이 끝나는 거니까. 물론 사탄 마귀는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지만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사탄 마귀가 전지전능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전지전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영적이어서 많은 걸 또 알기도 하고 또 어떤 나름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전지전능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 가룟 유다 충동질하고 대제사장 및 이렇게 사람들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인류를 구원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아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어. 이거 사탄 마귀가 알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성경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다가 보면 우리는 관객이랑 저기는 알아요. 우리 그 주인공 편을. 근데 이 악한 악당들이 알면 안 되는데 막 알라고 그럴 때 알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있죠.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이게 사탄 마귀가 알면 안 되는데 놀라운 건 사탄 마귀가 몰라 끝까지 이게 사탄 마귀가 바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 마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잖아요. 그걸 알았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팔아넘기지 않게 하고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면 사탄 마귀 몰라. 바보야.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뭐 점집 갔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귀신들이 조금 알아맞히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만큼. 내일은 맞췄는데 내일 모레 죽을 걸 못 맞춰. 바보야. 그러니까 절대 예수 말고는 다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말고는 영적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 마귀가 계속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할 때 이때 자기 영적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가 조롱해.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며. 야, 예수 믿는데 뭐 코로나에 걸렸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한번 탁 흔들렸잖아요. 잡힌 다음에 제자들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탁 묵묵하게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제가 우리 공식 선교사님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아는 교제하는 선교사님 중에 브라질 선교사님 계시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를 놓고 늘 기도하는데 이제 그쪽 상황을 놓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브라질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4,000명까지 간대요. 4,000명. 이렇게 선교사님 거기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15년은 넘게 선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고 되게 오랫동안. 아버님도 브라질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이제 뼈를 묻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내주면서 우리가 그냥 코로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역시 브라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전염병도 오고 또 기근도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님도 아멘 하면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 뭐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 신앙 이런 부분들, 예배. 근데 그때 믿음을 탁 지켜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고. 내려가면 안 돼요. 거기서 신앙 포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3절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목사면, 네가 선교사면, 네가 집사 권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깎아내려요. 이런 고난을 당한 시편 기자가 하나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서 4절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나 봐요. 극심한 고난.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숙제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죠. 위로해줘야죠. 근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 예수 믿는데 뭐 그러냐? 아유, 뭐 예배 참 열심히 드리더니 그게 뭐냐? 뭐 기도도 찬송도 전도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깎아내려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라고 시편 기자가 이걸 남겨놓네요. 참, 여러분 이게 글로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난이 심할 땐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당시 그 고난을 어떻게 또 역전시키시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꼭 그걸 기록해놔요. 길게.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예전에 그 고난 당했던 때 거를 기록을 봐요.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극심한 고난을 또 역전시키셔서 다 또 하나님 해결하세요. 놀랍게. 그래도 기록해놨네요. 기록해놨어. 종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4절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걸 기록해놔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아마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더 비난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또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알고 내 믿음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신기하게 갑자기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더 괴로운 거야.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해요. 이 영적인 고난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뒤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셔서 다시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난 당할 때 이걸 이겨내면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한번 싹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고난은 그거예요. 정신적 고난도 아니고 육체적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영적 고난이에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지막 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46절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당해요. 왜? 우리 때문에.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제6시부터 9시,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 돼요. 제6시에 6 더하면 몇 시요? 12, 12시. 그러니까 정오예요. 정오 12시에서 제9시면 오후 3시.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이 임해요. 이거는 마치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제 장자대왕 당하기 전에 흑암재앙 3일 동안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연관돼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데 한낮에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한낮에.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선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이요. 백부장감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둠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의 진동에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지키던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고난을 당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 영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할 때 여러분들 성도로서 복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 신앙 지킬 때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극심한 게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소망하고 나가면 어느 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심히 두려워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황장애의 1000배 될 거예요. 이거 지옥문 앞에 내가 지옥문을 살짝 경험하는 거, 아 진짜 천국 지옥이 있구나. 아 이러다 나 죽는구나. 큰일 나겠다. 우리가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우리 조롱했어요. 우리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막 조롱당했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백부장과 거기 있던 사람들처럼 그 군병들과 그 사람들한테처럼 이렇게 톡 한번 건드리면 그 영적인 그 지옥의 두려움이라니까 이건요. 그 두려움을 한번 싹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고요. 어떤 고난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3가지 있어요.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영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당하신 건 왜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당하셨고 또 하나 그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때 여러분 당하시는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난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또 그런 고난 당하는 자들 정신과 육체와 영적인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특별히 우리 전도와 오늘 혹시 비가 안 오면 할게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다음 주고요. 그 전도와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세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눌린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 아픈 자들 위로하고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기도하여 주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눌린 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기도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용기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씨도 주님 좋게 하시고 또한 우리 복음이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세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눌린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